마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레위기 26장 1절에서 13절의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합니다. 너희는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지 말지니 조각한 것이나 주상을 세우지 말라. 너희 땅에 조각한 석상을 세우고 그에게 경배하지 말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임이니라. 너희가 내 규례와 계명을 준행하면 너희 타작은 포도 딸 때까지 미치며 너희의 포도 따는 것은 파종할 때까지 미치리니 너희가 음식을 배불리 먹고 너희의 땅에 안전하게 거주하리라. 너희의 원수들을 쫓으리니 그들이 너희 앞에서 칼에 엎드려질 것이라. 내가 너희를 돌보아 너희를 번성하게 하고 너희를 창대하게 할 것이며 내가 너희와 함께한 내 언약을 이행하리라. 내가 내 성막을 너희 중에 세우리니 내 마음이 너희를 싫어하지 아니할 것이며 함께 봅니다. 나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내어 그들에게 종된 것을 면하게 한 너희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내가 너희의 명예의 빗장을 부수고 너희를 바로 서서 걷게 하였느니라. 아멘. 레위기 26장은 여러분들이 큐티를 해보셔서 알겠지만 순종했을 때에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생명과 복을 주실 거고 불순종했을 때에 거기에 엄청난 저주가 임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인생길을 걷다 보면 때로는 고난의 길을 걸 수도 있고 때로는 문제 앞에서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우리 자신을 발견하면서 절망할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임에 잘못된 줄 알면서도 때로는 불순종하는 그런 길을 갈 때도 있는 것이 우리들의 연약한 인간의 모습이라 그렇게 말할 수가 있는데요. 오늘 본문의 말씀은 순종의 삶을 살았을 때 가져주는 놀라운 그 복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지금 알려주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축복과 저주의 선언을 우상 금지, 즉 하나님 아닌 것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지 말라고 먼저 말씀하고 있거든요. 이런 무엇이 우상 숭배하는 것입니까? 돌로 만든 어떤 형상이나 어떤 철로 만든 무슨 형상을 우리가 숭배하는 사람도 아무도 없지요. 그런데 하나님 아닌 것에 마음이 뺏기는 것. 여러분 믿는 사람들도 점 보는 사람들 많습니다. 이사 갈 때 점 보고 이사 가고요. 이름 지을 때도 그런데 기웃거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아닌 것에 마음이 뺏기는 것이죠. 그 마음이 뺏겼다고 하는 것은 뭡니까? 다시 말하면 거기에 중독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중독이 되면 헤어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아닌 그것에 더 내 마음이 뺏기고 그것을 사랑하고 그것을 좋아하고 거기서 헤어나지 못하는 것, 그것이 다 우상이다라고 그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아닌 다른 것에 우리의 마음이 뺏기고 나서 하나님 앞에 예배가 온전히 드릴 수 있겠습니까? 불가능합니다. 하나님만 생각하고 있어도 모자랄 판에 다른 것에 마음이 뺏겨가지고 주일날 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린다, 그건 불가능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오늘 그 말씀에 보면 안식일을 강조하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오늘로 말하면 주일 성수를 강조하고 있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이 어떤 일이 있어도 나는 주일 성수만은 반드시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굳은 각오가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너무나 많게 주일 성수, 특별한 어떤 일이 있으면 주일 성수보다도 그 특별한 일이 우선일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나는 어떤 일이 있어도 나는 주일 성수만큼은 나는 반드시 지키리라.
그런 하나님의 앞에서 각오와 결단이 있어야 됩니다. 친구들과 어디 놀러 간다, 어디 좋은 데 간다, 그러면 뭐 하루 정도야. 1년에 한 번인데 뭐 그게. 아니요. 1년이 아니라 몇 년에 한 번 있을까 말까 하는데 하나님도 봐주시겠지라고 그렇게 타협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주일 성수만큼은 내가 분명히 하리라. 그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지금. 여러분, 어떤 일이 있으면 내가 주일에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높이리라, 내가 소홀히 하지 않겠다 하는 그런 각오와 결단이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2절에 보니까 안식일과 성소가 나란히 등장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2절에 보니까 내 안식일을 지켜. 제가 뭘 좀 만져가지고 화면이 지나가 버렸네요. 거기 보면 내 안식일을 지키며 내 성소를 뭐하라? 경외하라고 그랬어요. 내 안식일을 지키면서 내 성소를 하나님을 경외하라 그래야 되는데 내 안식일을 지키며 나를 경외하라, 하나님께 그렇게 말씀해야 되는데 성소를 경외하래요. 성소는 뭔데요? 건물이지 않습니까? 건물을 경외하라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안식일을 준수하는 것은 예배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성소도 잘 가꾸는 것이 포함되어 있다 그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영어 성경에 보면 예배 드리는 것을 봉사하는 것과 동일하게 워십 그렇게 사용하고 있어요. 빌립보서 3장 3절의 말씀을 잘 아는 것처럼 거기 보면 하나님의 성령으로 뭐하고요? 봉사하고. 영어 성경에는 워십으로 되어 있거든요. 하나님의 성령으로 뭐하고? 예배하고. 그러니까 동일하게 워십은 예배하는 것과 봉사하는 것.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성령으로 봉사하는 것도 뭐냐? 예배다 그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교회를 잘 가꾸는 것, 교회에서 내가 봉사하는 것, 하나님의 일을 내가 열심히 하는 것, 그것도 뭐다? 예배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영어 성경은 워십이라고 이렇게 사용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고 이것도 하나님 앞에 성령으로 예배하는 것과 같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보면 성소를 경외하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위한 봉사하고 교회를 잘 가꾸는 것도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것이라고 하는 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거기에 보면 이렇게 전제하고 나서 너희가 나의 규례와 계명을 준행하면, 다시 말하면 순종하는 삶을 살면 라고 하는 전제를 두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순종이라고 하는 것은 마음 속에서부터 우러나와야 그것이 진정한 순종이 되는 겁니다. 다른 사람이 이목이 있기 때문에, 이거 안 하면 내게 불이익이 있기 때문에 내가 순종한다, 그것은 진정한 순종이 될 수 없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아세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순종해 나갈 때 이게 자발적인 순종인지 아니면 억지로 하는 순종인지 하나님은 다 아신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차피 순종할 것, 기쁨으로 순종하고 자원하는 마음으로 순종하는 자로 가야 된다 그 말이에요. 내가 열심히 순종하고 일했는데 하나님이 내일 보면서 나는 그 순종 안 받아, 그러면 내가 수고하고 열심히 한 그 모든 것이 허사가 되어버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순종을 하되 자원하는 마음으로 순종하고 기쁨으로 순종하고 다른 사람이 나를 알아주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내가 이 일을 보고 있다라고 하는 것, 그것만 생각하면서 여러분들이 어떤 교회 일을 하든 아니면 다른 사람을 위해서 헌신하든 봉사하든 그렇게 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마태복음 22장 37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사랑하라고요? 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목숨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런 사랑하는 마음이 있을 때에 우리는 온전히 순종할 수가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내 마음을 다할 거야, 내 뜻을 다할 거야, 내 목숨을 다해서 사랑할 거야. 그러한 순종의 자리에 있을 때 하나님은 그 사람을 기억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속마음이 아름다우면요 겉도 아름답게 돼 있어요. 많은 사람들은 사람들을 평가할 때 겉모습을 가지고 평가하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우리를 평가할 때 뭘 보고 우리를 평가하느냐? 우리의 속을 보고 평가한다 그 말입니다. 우리의 중심을 보고 우리를 평가하세요. 여러분, 나무를 보면 어떤 나무, 어떤 나무가 참 아름다운 나무가 있어요. 근데 그 나무 가실나무예요. 근데 그 가실나무는 정말 꽃도 아름답게 피어요. 겉으로 보기에는 참 아름다워요. 근데 열매가 맛이 없어. 그러면 그 나무, 가실나무로서는 아무 쓸모 없는 거예요. 가실나무는 가시를 열되
맛있게 열어야 그 가실나무로서의 그 모든 걸 다 하는 거지 않습니까? 예,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에 뭘 보시느냐? 우리를 통해서 나타나는 열매를 본다 그 말이에요. 우리의 속이 아름다운지, 우리 속이 하나님 앞에 합당한지는 뭘 보고 아느냐?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나타나는 그 열매를 통해서 드러나게 되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나무가 좋은 나무인지, 좋은 가실나무인지, 안 좋은 가실나무인지를 뭘 통해서 안다고요? 그 나무에서 맺히는 열매를 통해서 그 나무의 진가가 밝혀지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의 진가도 마찬가지다 그 말입니다.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나타나는 그 열매를 통해서 우리의 속사람이 어떠한지를 알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순종하는 자리, 기쁨으로 순종하는 자리, 그런 자리 갔을 때에 열매를 맺게 되는 것이죠. 그게 바로 하나님의 복받은 자로서의 삶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신 말씀은 내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규례와 법도를 지키면 하나님께 놀라운 약속들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말씀은 신명기 30장에 보면 이와 비슷한 내용들이 나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신명기 30장 15절에서 20절을 한번 우리 읽겠습니다. 잘 아는 구절인데요.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오늘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내 앞에 두었나니 곧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모든 길로 행하며 그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하는 것이라. 그리하면 내가 생존하며 번성할 것이요 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가서 차지할 땅에서 내게 복을 주실 것임이니라. 그러나 내가 만일 마음을 돌이켜 듣지 아니하고 유혹을 받아 다른 신들에게 절하고 그를 섬기면 내가 오늘 너에게 선언하노니 너희가 반드시 망할 것이라. 너희가 요단을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서 너희의 날이 길지 못할 것이니라. 네가 오늘 하늘과 땅을 불러 너에게 증거를 삼노라. 너와 내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말씀을 청종하며 또 그를 의지하라. 그는 내 생명이시요 내 장수이니 여호와께서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리라 맹세하신 땅에 내가 거주하리라. 예, 하나님께서 우리 앞에 뭘 두었다고요? 생명과 복을 두셨고 사망과 저주를 두었는데 그 둘 중에 저와 여러분이 뭘 택하기를 원하셨다고요? 생명과 복을 택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명과 복은 하나님께서 우리께 주지만 택하는 것은 누가 택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택하는 겁니다. 예, 아무리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생명과 복을 주고 싶어도 주고 있어요. 근데 그것을 취하는 자는 누구냐? 저와 여러분이 취하는 겁니다. 어떻게 취하는 것이냐? 바로 취하는 길이 여기에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하면 하나님의 생명과 복을 취하는데, 근데 하나님의 그 법을 어떻게 준행할 수 있느냐? 그 순서가 있다 그 말이에요. 거기 뭡니까? 여호와를 가장 먼저 16절에 보니까 여호와를 뭐하고요? 사랑하고가 전제가 되어 있어요. 사랑하고, 이 순서가 중요한 거예요. 사랑하고. 우리말 말은 이 순서가 이렇게 좀 앞뒤가 바뀌고 그러지만 영어라든가 이런 것은 중요한 것은 앞에 등장합니다. 히브리어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가장 먼저 뭐냐? 예, 하나님께서 거기에 놀라운 번성을 약속할 것인 하는데 내가 차지할 땅에 복을 주시는 것인데, 근데 그렇게 되려면 가장 먼저 뭐하라? 사랑하라. 예,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 가운데, 신앙의 본질 가운데 있으라 그 말이죠. 사랑하면 하나님을 마음과 뜻과 우리의 목숨을 다해 사랑하는 하나님과 친밀한 신앙의 본질 가운데 있게 됐을 때, 그러면 뭘 알느냐? 영적인 분별력이 우리 가운데 부어지는 거예요. 영적인 분별력이 왜 부어지느냐?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 가운데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보여주는 거예요. 예, 내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영적인 분별력은 기도 많이 한다고 준 게 아니란 말이에요. 성경 많이 본다고 보이는 게 아니라 그 말이에요. 아무리 성경 많이 보아도 기도 많이 해도 안 비춰질 수가 있어요. 바리새인 보세요. 바리새인들은 성경을 달달 외워버렸잖아요. 기도 얼마나 많이 했어요. 근데 그들에게 영적 분별력이 없었어요. 예수님을 알지 못했습니다. 예,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잘 알아야 돼. 왜 그럼 영적 분별력이 주어지느냐? 하나님과 관계 가운데 있을 때. 바리새인들은 성경을 많이 하고 기도도 많이 했지만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 가운데 있지 못했다 그 말이에요. 예, 신앙의 본질 가운데 있지 못했단 말이에요.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신앙의 본질을 모릅니다.
그런 게 있는지 알지도 몰라요. 예, 뭔만 아느냐? 의식 잘하면, 예, 성경 많이 하면 하나님 아는 거고, 열심히 봉사하면 하나님 사랑하는 것이다. 의식이 본질을 대체해버린 율법주의 신앙 가운데 있기 때문에 신앙이 애곡되게 살아가면서도 자기가 지금 신앙생활 잘못된지 모르고 살아간단 말입니다. 예수님 시대 바리새인들이 그랬고요. 예, 이사야 시대에 북쪽 이스라엘이 그랬고, 예, 에레미야 시대의 남쪽 유다가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세 시대의 비극을 살펴봤지 않습니까? 오늘은 어쩌면 네 번째 비극의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영적인 분별력이 있어야 하나님의 길을 알아요. 하나님의 의도를 알아요. 하나님의 목적을 알아요. 이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비전을, 하나님의 그 뜻을 발견할 수 있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길이 뭔지를 알죠. 그래서 보면 두 번째가 뭐라고 그래요? 그의 모든 길로 행하며. 예, 신앙의 본질 가운데 있을 때만이 영적인 분별력이 우리 가운데 부어져서 하나님의 길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아니면 하나님의 길을 아닌 것을 쫓아가면서도 그 자기 길임에서 불구하고 하나님의 길이 걸로 착각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 그 말이에요. 그런 자리에서 있을 때에 보세요. 그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예, 이 순서에 의해서만이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랬을 때 내가 생존하고 변성할 것이요 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가서 차지할 땅에서 내게 복 주실 것이라. 그런데 17절에 보니까 그러나 내가 만일 마음을 돌이켜 듣지 아니하고 유혹을 받아 다른 신들에게 절하고 그를 섬기면 18절에 내가 오늘 너에게 선언하노니 너희가 반드시 망할 것이라. 그러면서 너희가 요한을 건너가 차지할 땅에서 너희 날이 길지 못할 것이라. 실제로 오늘 내익이 오늘 우리가 본문에 읽었던 그 14절부터 29절 39절까지 이 말씀을 풀어서 써놨어요. 어떤 말씀을? 신명기 30장 17절 18절 예, 이 말씀을 오늘 본문 14절 이후에 이걸 풀어가지고 써놨다 그 말이에요. 일단 나중에 말미에 잠깐 이제 보겠습니다만은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 저와 여러분이 생명과 복의 그 자리로 가려면 순종하는 것이 중요한데 바로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순종의 자리로 가야 된다. 그랬을 때 어떤 약속을 하십니까? 그 순종의 복이 어떤 것이 있어요? 4절에서 5절을 보니까 비와 풍성한 수확을 약속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여러분 성경에는 아마 이렇게 되어 있을 수 있어요. 내가 너희의 비를 그 시후에 주리니. 시후에라고 하는 무슨 말이에요? 잘 모르겠죠. 예, 개역 개정판에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내가 너희에게 철 따라 비를 주리니. 철 따라. 다시 말하면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말하는 겁니다. 신명기 11장 14절 15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너희 땅에 이른 비 늦은 비를 적당한 때에 내리시리니 너희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얻을 것이요 또 육축을 위하여 들에 풀이 나게 하시리니 내가 먹고 배부를 것이라. 예, 그러니까 여기서 철 따라 비를 준다는 말씀은 뭐예요? 이른 비와 늦은 비. 파종할 때 비를 주시고 결실할 때 비를 주시는데 그것도 많이 주면 안 되잖아요. 적당하게 줘야 되죠. 비가 너무 많이 오면 어떻게 돼요? 어떤 일이 납니까? 올해 우리 농사 풍년이잖아요. 예, 예전에는 이 배를 빌 때 손으로 비었어요. 그죠? 요즘은 손으로 빈 사람은 없습니다. 거의. 있으면 한두 사람이겠죠. 거의 다 뭘로 기계로 해요. 근데 비가 많이 와가지고 배를 수확을 못했어요. 왜 그랬어요? 옛날 같으면 배가 이렇게 해서 손으로 베면 되는데 지금은 기계로 베니까 콤바인이 못 들어가. 비가 많이 오니까. 그러니까 이게 마를 때까지 기다리다 보니까 어떤 일이 났을까요? 날씨도 따뜻하고 그러니까 싹이 나버렸어요. 예, 이런 일이 있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비도 와도 적당하게 와야 되는데 많이 오면 이런 일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농사에 알맞은 시기에 딱 알아서 적당하게 그렇게 주시겠다라고 하는 약속이에요. 그렇게 주시면 어떻게 될까요? 열매가 잘 맺어요. 보니까 4절에 보면 내가 너에게 철 따라 비를 주리니 땅은 그 산물을 내고 밭의 나무는 뭘 맺으리라? 열매를 맺으리라. 열매가 이렇게 탐스럽게 잘 맺어야 되지. 쭉쟁이 같은 그런 열매, 또 열매 잘 맺혔는데 비가 너무 많이 와가지고 거기서 싹이 나버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예.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땅에 각종 농산물을 잘 농사지어서 풍년 들어가지고 그것을 거둘 것을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농사지는 게 그냥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 농부의 피와 땀이잖아요. 그냥 농사가 지어진 게 아니잖아요. 근데 아무리 농사가 피와 땀을 흘리고 수고를 해도, 걸음을 주고 해도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으면 안 되는 거죠. 예, 내가 피와 땀을 흘려서 열심히 했어. 근데 비가 안 와버려. 가뭄이 들었어. 그러면 농사 망치는 거죠. 예, 열심히 해가지고 이제 가을에 탐스럽게 이제 수확을 하려고 그래. 그때 태풍이 오면 다 떨어져 버리는 거죠. 비가 너무 많이 와버렸어. 그럼 농사 망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의 수고도 필요하지만 하나님께 도와주지 않으면 이런 열매를 거둘 수 없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비를 철따라 주신 결과로, 늦은 비와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주신 결과로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놀라운 열매를 맺게 했다. 그리고 거기에 보면 수확기가 길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수확기가. 이게 무슨 말일까요? 5절에 보니까 너희가 타작은 포도 딸 때까지 미치며 너희 포도 따는 것은 파종할 때까지 미치리니 너희가 음식을 거기 보세요. 그 얘기가 뭐냐면 타작은 보통 밀 보리 수확을 지난해 가을에 파종한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보리 타작은 보통 봄에 보리를 언제 심나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가을에 심어요? 보리 가을에 심으면 겨울에 죽어버리잖아요. 안 죽어요? 누가 가을에 심은다고 그랬더니 가을에 심어서 봄에 수확한다는데 그거 겨울에 죽어버릴 건데 그런다고 그런 사람이 있는데 보리는 겨울에 안 죽습니다. 겨울을 제라잖아요. 그죠? 모르셨어요? 모르신 분도 있을 거예요 아마. 근데 어떻든 4, 5월에 이제 맥추절이 그때 맥추절 하는 거예요. 근데 얼마나 풍년이 들었으면 그 수확을, 그러니까 4, 5월에 타작이 이루어지는데 그 수확을, 포도의 수확을 7, 8월까지 한다 그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보리 타작을 그러니까 보통 이제 4, 5월에 보리 타작이 이루어지고 포도 수확은 7, 8월에 끝나버려요. 근데 무슨 얘기냐면 보리 타작을 언제까지 한다고요? 포도가 딸 때까지니까 언제까지? 7월 달까지. 그 얘기예요. 그다음에 포도 수확을 10월 달까지 한다는 거예요. 7, 8월에 끝나버릴 거예요. 수확이 더 많아진다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아무리 우리가 수고한다 하더라도 한계가 있는 거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적당할 때 주어가지고 이렇게. 근데 이것은 농사하는 사람에게만 해당되는 게 아니라 그 말이에요. 농사하는 사람에 해당되는 우리하고 뭔 상관이야? 아니요, 학생들에게도 상관되고요, 직장인도 상관되고요, 사업하는 사람도 다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이번에 그 제약회사 한미약 거기 있죠. 거기에 계약을 했어요. 독일의 어떤 무슨 회사하고 있지? 베링거 거기하고 1조 원대의 계약을 했단 말이에요. 참 대단한 거잖아요. 그게 대단한 겁니다. 근데 계약을 했는데 마지막 모든 착수금까지 다 되어야지 그 1조 원 계약이 되는 거 아니겠어요? 아무리 1조 원 계약했다 할지라도 끝에 안 들어오면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그러니까 계약도 잘 돼야 되고 그것이 성사 끝까지 잘 가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면 계약도 잘 되고 마무리도 잘 해주겠다 그 말이에요. 그렇죠? 학생들은 마찬가지예요. 처음 들어갈 때 입학할 때는 입학을 했어요. 성적이 좋았어요. 나올 때는 F학점 맞아가지고 졸업을 못해. 그러면 아무 의미 없잖아요. 들어갈 때도 장학생, 나올 때도 장학생. 시험 못 들어갈 때도 처음 보는 시험도 잘 보고 중간고사도 잘 보고 기말고사도 잘 보고 그래야 되지 않습니까? 우리 직장도 마찬가지예요. 직장에 처음 들어갈 때도 좋은 성적으로 들어가고 또 그 회사에서도 모든 사람들이 인정받고 그래서 승진하고 그래서 그 직장을 잘 마무리하는 것, 그게 바로 뭐냐? 이른 비와 늦은 비의 축복을 받는 거라 그 말입니다.
계약하는 것도 마찬가지죠. 어디에 물건 납품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어디서 물건을 주문했는데 중간에 캔슬해버리면 안 되잖아요. 그 모든 납품, 모든 과정을 하나님께서 이른 비와 늦은 비로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거기 보니까 배불리 먹게 해준다 그랬어요. 여기 보니까 5절 말미에 보니까 너희가 음식을 배불리 먹고 너희 땅에 안전하게 거주하리라. 여러분, 배불리 먹는다는 것은 오늘날 젊은이들에게는 별로 그게 와닿지 않을 겁니다. 근데 보릿고개가 아주 옛날 얘기가 아니지 않습니까? 오늘날 우리는 이 무밥을 별미로 해서 먹잖아요. 예, 시래기 밥을 별미로 해서 먹잖아요. 맛있잖아요. 무밥이 먹으면. 예, 시래기 밥이면 맛있어요, 안 맛있어요? 예, 잠자고 있는 사람은 잘 몰라. 눈을 뜨시고, 예, 저를 봐요. 야, 근데 우리가 시래기 밥하고 무밥 이런 것을 왜 해 먹었을까요? 쌀이 없으니까 해 먹은 거예요, 그게요. 오늘날 우리는 야, 별미다 이렇게 맛있는 거 그러는데 예전에는 쌀 한 주먹 넣고, 예, 그렇게 해서 무 그렇게 몽땅 집어넣고 시래기 몽땅 집어넣고 해서 밥 해서 먹었잖아요, 그죠? 예, 그런 시절이 아주 옛날 얘기가 아니라 그 말이에요. 예, 그 보릿고개를 지냈던 그런 때. 근데 그런 사람들이 소원이 있다면 뭐겠어요? 배불리 한번 먹고 쌀밥 한번 먹고. 지금의 북한 사람들이 그런 거예요. 북한에 굶어 죽어가는 사람들이 그들의 소원은 뭐예요? 쌀 한번 은없이 먹어보고, 예, 그게 그들의 소원이었다. 탈북한 사람들이 얘기 들어보셨어요? 그들의 그 얘기하는 것을. 예.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들이 애굽에서 종살이하면서 그 가진 고난 가운데, 고역 가운데서 얼마나 그들이 힘들었을게, 그리고 배고팠겠습니까? 실제로 출애굽기 1장 13절 14절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스라엘 자손의 역사를 엄하게 하여 고역으로 그들의 생활을 괴롭게 하니 곧 흙 이기기와 벽돌 굽기와 농사의 여러 가지 일이라. 그 시키는 역사가 다 엄하였더라. 예, 엄하게 일 시키면서도 보면 먹을 것 별로 안 주거든요. 그러니까 그들이 지금 먹는 거 배불리 한번 먹어봤으면 그것이 어쩌면 그들의 소원이었는데요. 근데 그들이 자유와 몸이 됐지요. 또 하나님 주신 그 가나안 땅에서 농사지어서 그 농사의 그 놀라운 수확을 해서 거기서 배불리 먹게 되는 그런 축복의 약속을 지금 받고 있다 그 말입니다. 예. 근데 그것은 그냥 되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나의 규례와 계명을 준행하면, 다시 말하면 신앙의 본질에 서면, 신앙의 본질에 서서 하나님의 그 행하심을 보고 온 사람으로 통참하면 그게 전제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신명기 28장 1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하늘의 아름다운 보고를 열으사 내 땅에 때를 따라 비를 내리시고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시리니 내가 많은 민족 위에 꾸어줄지라도 너는 꾸지 아니할 것이라. 여러분, 이 빌려주는 것은 축복이지만 다른 사람에게 손을 내민다는 것처럼 그거 참 비참한 건 없어요. 물론 여기 연세 드신 분들 다 그런 경험했겠지만 제가 초등학교 다닐 때만 하더라도요, 집에 돈이 그렇게 없었어요. 그러니까 학교에 무슨 뭐 준비물 사러 갔다 그러면 돈 가지고 준비물 사가지고 갔어요? 아니면 뭘로 가지고 갔어요? 예? 집에 무슨 보리라든가 계란이라든가 이런 걸 가서 준비물 갖고 갔단 말이에요. 이리스 박사님 그러게 하잖아요. 계란 가지고 가다가 계란 가지고 가서 준비물 가다가 계란이 어떻게 됐다고요? 주머니 속에 깨져버렸다고. 예. 그럼 얼마나 비린내나겠어요, 주머니에서. 저희 어릴 때마다 그랬단 말이에요. 예. 준비물 그거 하기 위해서 보리 가지고 와, 보리 가지고 가면 바꿔줬거든요. 예. 계란 가지고는 바꿔줬고. 왜 그랬을까요? 돈이 있어서 그래요? 또 어떨 때는 돈이 없으면 다른 집에 가서 빌리러 갔단 말이에요. 예. 근데 그것처럼 비참한 게 없잖아요. 돈이 없어가지고 다른 집에 가면서 이 집 없으니까 또 그 옆집 가고 옆집 가고 얼마나 비참합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래요? 내가 내 규례와 계명을 준행하면 네가 구워줄지라도 꾸지 않는 그런 인생 되게 해주겠다고 약속하는 거 아닙니까? 예.
다시 말하면 내가 규례와 계명을 준행하면 신앙의 본질 가운데서 하나님과 인격적인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을 전적으로 사랑하는 그런 자리에서 하나님의 행하심을 보고 온 삶으로 동참하는, 그래서 하나님의 의도와 목적을 그것을 가장 우선으로 삼고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그런 인생이 된다면 내가 그렇게 너의 모든 인생을 책임져 주겠다라고 하는 그 약속의 말씀이라고 하는 겁니다. 자, 두 번째 복은 뭐냐? 두 번째 순종의 복은 6절에 10절의 말씀이잖아요. 평화를 누리며 승리케 하리라 라고 하는 것이죠. 자, 6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내가 그 땅에 평화를 줄 것인즉 너희가 누울 때에 두렵게 할 자가 없을 것이며 내가 사나운 짐승을 그 땅에서 제할 것이요 칼이 너희의 땅에 두루 행하지 아니할 것이며. 예. 내가 그 땅에 평화를 줄 것인즉, 바로 우리가 잘 아는 이 샬롬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서 이 평화라고 하는 샬롬. 예. 이스라엘 사람들 지금도 인사하면 만나면 뭐라고 인사해요? 샬롬. 예. 샬롬. 샬롬. 근데 이 샬롬이라고 하는 것은 전인적인 평화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전인격적인 거예요. 우리의 모든 삶의 전 영역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그런 평강이 넘치는 그런 인사말이라 그 말이에요. 예.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노릇하면서 그 압제 가운데서 그들이 해방되어졌어요. 근데 그들이 해방되기 전에 그 종살이하면서 그들은 계속해서 뭘 꿈꿨을까요? 이 샬롬을 꿈꿨을 거예요. 진정한 평화, 진정한 자유, 진정한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그런 삶, 진정한 샬롬의 삶, 그것을 계속 꿈꾸고 있었을 거예요. 근데 드디어 그들이 자유의 몸이 됐다 그 말이에요. 근데 그들은 그 자유의 몸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진정한 샬롬의 평강을 온전히 누리지 못했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이 불순종하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순종하는 삶을 살면 그 평강이 넘칠 것인데 그들은 계속해서 거역하고 불순종했기 때문에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당하고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하고 로마에 의해서 멸망당하는 이런 비극을 맞이했다 그 말이에요. 왜 그랬다고요? 예, 샬롬의 평강이 넘쳐야 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백성인데도 불구하고 왜 그랬다고요? 불순종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거기서 하나님께서 순종만 하면, 신앙의 본질 가운데만 있다면, 내 얼굴을 구하는,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삶 가운데 있다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샬롬의 평강을 줄 뿐 아니라 너희가 누구나 너희를 두렵게 할 자가 없고 내가 사나운 짐승을 그 땅에서 제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더 나아가서 놀라운 승리를 주시겠다라고 약속하고 있어요. 8절에 보니까 너희 다섯이 백을 쫓고 너희 백이 만을 쫓으리니 너희 대적들이 너희 앞에서 칼에 엎드려질 것이다. 보세요. 백이 만 명을 쫓는다는 것은 뭐예요? 일당백이라는 얘기예요. 일당백이 어디서 나온 줄 아세요? 여기 성경에서 나온 거예요. 일당백이. 오늘 처음 알았죠? 일당백이 어디서 나왔다고요? 성경. 하나님이 함께 할 때 일당백의 삶을 살 수 있다 그 말이에요. 아멘. 예. 근데 그 일당백을 어떻게 할 것인가? 신명기 28장 7절에 보니까 그들이 한 길로 너를 치러 돌아왔으나 네 앞길에서 7길로 도망가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 그 말이에요. 예. 그들이 와서 우리를 해하려고 하는데 그냥 도망가 버려. 그냥 상대할 필요도 없는 거예요. 내가 100사람하고 상대할 필요도 없어요. 그들이 오자마자 도망가 버리는 거예요. 한 길로 왔다가 몇 길로요? 7길로 도망가 버리는 거예요. 예.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보호하시겠다. 이런 하나님의 놀라운 보호하심이 우리는 구약의 역사에서 또 예수님의 그 삶을 통해서 보지 않습니까? 예.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하나님만 찬양해도 적들이 그냥 쓰러져 버리고 다 죽어가는, 서로 자기들이 치고받고 죽고, 예. 하나님만 찬양하고 하나님만 말씀에 순종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그런 역사를 이루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진정한 평화는 우리가 만들어내는 게 아니라 그 말이에요. 지금 우리가 북한하고 이렇게 대립하고 있으면서 핵 때문에, 미사일 때문에, 예, 우리보다도 외국에 있는 사람들이 더
우리 한국을 걱정하고 있어요. 우리는 걱정 별로 안 하잖아요. 혹시 여러분들 핵 때문에, 미사일 때문에 잠 못 이룬 그런 밤을 지새워 본 적 있습니까? 두려워가지고? 없잖아요, 이렇게.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샬롬의 평안을 주시면 아무리 적들이 강한 무기를 가지고 우리를 위협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27절에 보니까 뭐라고 돼 있어요?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 말라. 누가 주신 평안이라고요? 주님이 주는 평안. 그것은 그냥 되는 게 아니라 주님 안에 있을 때만이 그 평안이 우리에게 평안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더 나아가서 9절에 보니까 창대하리라 그랬어요. 내가 너희를 돌아보아 너희를 번성하게 하고 너희를 창대하게 할 것이며 내가 너희와 함께 한 내 언약을 이행하리라. 그리고 10절에 보니까 너희는 오래 두었던 묵은 곡식을 먹다가 새 곡식으로 말미암아 묵은 곡식을 치우게 될 것이며. 여러분 예전에는 뭐 묵은 곡식도 다 좋았잖아요. 그냥 곡식만 있으면. 근데 묵은 곡식보다 새 곡식이 먹기 좋아요, 안 좋아요? 여러분 이따 점심 때 식사해 보세요. 밥맛이 좋잖아요. 왜 그래요? 햅쌀이니까. 햅쌀이니까 맛이 좋은 거예요. 근데 쌀이 부족하면 묵은 쌀 먹을 거예요. 근데 햅쌀이 너무너무 많아. 그러니까 묵은 쌀을 먹을 필요도 없어. 그것은 그냥 짐승 주자. 햅쌀 먹어야지. 그렇게 한다 그 말이에요.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양식이 부족해서 몸부림쳤던 그 예전의 보릿고개. 그런 세대를 살았던 그때 그것은 정말 옛날의 추억이에요. 지금 누가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있습니까?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놀라운 축복을 우리는 경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한국이 축복받는 나라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세 번째 마지막의 축복, 이게 중요한데요. 이게 뭐냐면 하나님의 임재의 복이에요. 11절에 13절의 말씀인데 무엇보다 이스라엘 백성의 가장 큰 복은 하나님 자신이었어요. 하나님 자신. 이걸 놓치면 다 놓치는 겁니다. 하나님의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임재하신 것이 복 중의 복이다 그 말입니다. 우리가 예배 가운데 찬양 가운데 경배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임하시는 것, 그것이 가장 큰 복이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지금 내가 너희 중에 내 성전을 세우시겠다고 11절에서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이것은 분명히 땅에 대한 맥락으로 언급되기 때문에 가나안 땅에 제길 성전을 말하는 겁니다. 근데 지금 한 장소를 뛰어넘어 가지고 이제는 그 성전이 저와 여러분이 성전이 됐다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지금 여기서 말씀은 땅에 대한 것은 이스라엘 가나안 땅에 성막을 세울 것이다. 이 성막을 세울 거라고 그렇게 성막을 세우기를 원하셨어요. 하나님께서. 거기에 하나님께서 뭐 하시려고요? 임재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뭐 하기 위해서? 교제하기 위해서. 교제하기 위해서 성막을 세우라 그러는 거예요. 성막을 세우려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거기에 임재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교제하기 위해서 성막을 세우기 원하셨어요. 그런데 이제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구원받은 모든 백성들을 다 무엇으로 세웠느냐? 성전으로 세웠다 그 말입니다. 왜 그렇게 됐어요?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오셨기 때문에. 성령님께서 오셨기 때문에 우리 모두는 다 성전 되었다 그 말이에요. 근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성전 되었으면 중요한 건 성전된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전된 삶을 살지 못하면 아무런 의미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법적으로 성전되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성전된 삶을 살지 않는다면 아무런 의미가 없죠. 내가 이런 놀라운 약속을 받았어.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약속을 받았어도 그 약속이 실제로 이루어지려면 내가 반응해야 된다 그 말입니다. 반응하지 않으면 그 약속은 온전히 이루어지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저와 여러분 안에 오셔서 우리를 통치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가장 하나님의 기뻐하신 자리로 우리를 이끌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위해서는 하나님께 뭘 드려야 돼요? 주권을 내드려야 돼요. 그분의 통치 가운데 내가 들어가겠습니다.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들어가겠습니다. 주권을 내드려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 더 나아가서 13절에 놀라운 약속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13절 한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 내어 그들에게 종된 것을 면하게 한 너희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내가 너희의 명예의 빗장을 부수고 너희를 바로 서서 걷게 하였느니라. 예, 이 놀라운 약속이 오늘날 저와 여러분 가운데 이루어졌습니다. 실현되어졌습니다. 예수님께서 어둠의 빗장을 부수고 이 땅에 오셨어요. 예, 그리고 십자가의 놀라운 권능으로 말미암아 사단의 머리를 깨뜨린 후에 사단의 종로로 하고 있는 저와 여러분을 구원해 내셨어요. 자유케 하셨어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줬다니까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뭐라고 부를 수 있게 됐어요? 아바라고, 아빠라고 부르게 됐다 그 말이에요. 이게 얼마나 큰 권세입니까? 구약에서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른 적이 없어요. 구약 사람들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른다고 하는 것은 꿈에도 생각지 못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을 뭐라고 불러요? 아빠라고. 아바, 아버지라고. 예, 아람어로 아바가 아빠잖아요. 예수님은 아람어를 썼죠. 예, 그러니까 하나님을 아바라고 불렀다 그 말이에요. 그 아바라고 부르는 그 의미는 하나님과 친밀함, 그것을 초월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그 유업을 다 그 자녀에게 준다고 하는 그 의미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놀라운 그 권세를 받은 자가 저와 여러분이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그 증표로 우리 안에 누가 오셨다고요? 하나님이 오셨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성전인 거예요. 근데 그렇다면 이제 저와 여러분이 그 성전 삶을 온전하게 살아야 돼요. 성령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때에 그 성령의 삶이 가능하죠.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께 주권을 내드리고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 기뻐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 하나님이 원하는 삶, 성령의 인도를 따라가는 그 삶을 살아갈 때에 그때 하나님의 놀라운 그 약속들이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실현되어 줄 수 있다 그 말입니다. 그렇지 않고 불순종하면 어떤 일이 난다고요? 불순종하면 14절부터 보시면 거기에 이런 일이 있어요. 거기 보면 26장 14절부터 17절에 보면 거기에 이런 말이 14절에 그러나 너희가 내게 청종하지 아니하며 이 모든 명령을 준행하지 아니하며 내 규례를 멸시하여며 마음에 내 법도를 싫어하여 내 모든 계명을 준행하지 아니하며 내 언약을 배반할진대. 이렇게 하면서 1차 경고합니다. 그래 되면 질병과 너희들이 아무리 수확을 해도 약탈당할 것이고 전쟁에서 패배할 것이다. 그리고 나서 18절에 또 2차 불순종하면 또 만일 너희가 그렇게까지 되어도 내게 청종하지 아니하면 가뭄이 들 것이고 그래서 빈약한 농사가 될 것이다. 그리고 세 번째로 21절에서 너희가 나를 거슬러 내게 청종하지 아니할진대. 이제 3차 경고입니다. 그래도 불순종하면 연병이 들고 기근을 초래하는 전쟁이 일어날 것이다. 예. 근데 그래도 또 말 안 들어. 그러면 4차 경고를 합니다. 27절에 보니까 너희가 이같이 될지라도 내게 청종하지 아니하고 내게 대항하면, 그러니까 뭐냐면 불순종이 하나님을 대항하는 거예요. 거역하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을 대항하는 거죠. 그렇게 되면 너희의 땅이 항무하게 될 뿐 아니라 너희의 모든 백성들이 다 다른 나라로 끌려가게 될 것이다. 그렇게 지금 경고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이 축복과 이 저주는 저와 여러분이 선택하는 것이지 하나님이 주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이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생명과 복을 받기를 원하신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의 자녀가 복 받기를 원하지 부모 입장에서 이런 징벌받고 이런 저주받고 이런 자리에 있기를 원하는 부모가 있어요? 아무도 없죠. 근데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 중에 아버지고 만왕의 왕이시고 우리를 위해서 독생의 예수까지 아낌없이 내주신 분인데
저와 여러분이 잘 되기를 원하시지 저주받는 자리 가기를 원하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아무리 우리 가운데 놀라운 큰 복을 줘도 그것을 선택하는 자는, 취하는 자는 저와 여러분이라 그 말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선택하는 거라 그 말이에요. 원하기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하나님이 주시려고 하는 그 놀라운 그 생명과 복을 취하는 자리에 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모두가 다 신앙의 본질 가운데 서서 진정한 순종함, 하나님의 행하심을 보고 온 사람 동참하는 그런 자리에 갈 수 있기를, 그래서 하나님의 그 약속하신 그 놀라운 복이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열려 맺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